오늘도 어떻게 길이 막히던가요? 길 안 막힙니까? 오늘은 길 안 막힙니까? 예. 또 우리는 길이 막히면 예배에 오신 분들이 못 오실 수가 있어서 꽃놀이는 좋은데 예배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올해 벚꽃이 한 5일은 일찍 폈는데 원래 오늘이 축제예요. 구례에서는 벚꽃 축제를 오늘 한다 그래갖고 꽃이 하나도 안 남아있으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흩날리는 벚꽃 엔딩도 좋잖아요. 노래처럼 벚꽃 휘날리며 어제 보니까 바람에 막 꽃잎이 막 하늘에 확 흩날리는데 야 꽃잎 좀 봐라 별빛 같다. 그 축하해주는 그 퍼레이드에 옛날에는 이게 뭐 뿌렸지 않습니까? 축하해주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뭘 축하하는지 뿌려주는 것을 보았는데 그냥 오늘 정려주일이 그런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죽으러 들어가셨는데 뭐 큰 말도 아니고 그냥 겸손하게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은 개선 장군처럼 왕이 오신 것처럼 왕이시긴 하죠. 막 축하해 주면서 막 꽃잎 뿌려주면서 그때는 꽃잎보다도 이렇게 나뭇잎을 이렇게 던져주고요. 겉옷을 막 그분을 존경하는 표시로 복종의 표시로 겉옷을 앞에다 깔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어린애들은 막 찬송을 하고 박수치면서 탬버린을 치면서 북을 치면서 그때 부른 자들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호시안나 그 당시 이스라엘 말로 하나님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어쨌든 아무쪼록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 있대요.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억눌린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왕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호산나래요. 그 찬양에 그래서 왜 호산나 했는지 아시겠죠? 그런 이 꽃잎 휘날리는 벚꽃엔드의 귀한 날, 이 정려주의를 맞이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박수 돌리십시오. 주님께 축하한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이 주일날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야 되겠죠. 꽃잎보다도 아름답고 벚꽃보다도 목련꽃보다도 진달래보다도 예쁜 당신입니다. 다 같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정려주일이라는 것은요, 사실 그 예수님의 고난주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유가 예루살렘에서 한자리 하시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왕을 헤롯 왕을 몰아내고 또는 로마 총독 빌라도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등극하시려고 세상 구원 지도자로 등극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시려고 들어온 것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우리들 구원받았다. 이제 우리들 저 로마의 포로로 있었거든요. 이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있었듯이 이제 해방의 날이다 하고 그 해방해 줄 분이 저분이다 하고 전부 다 올려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
이 군사적인 왕,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주요, 구원의 주로, 또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는, 또 이 땅의 사랑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사람 간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오해한 거예요. 이제까지 기다리듯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시면 좋겠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만약 고난주간이면 그 피 흘리는 기도를 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사형수로,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쉬시고 다음 주 부활절 날 부활하신 거예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그래서 그 부활절 전에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날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낮아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거 얼마나 무섭게 생겼어요. 예? 우리는 탱자가시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요거 만들다가 이렇게 써봤어요. 근데 요건 지금 요 조그만하게 상징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꾹 누르면 여러분 어쩔 것 같아요? 빨간 거 이렇게 칠해놨죠. 진짜 아프겠죠. 왕관 대신 이 십자가, 이걸 십자가가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이렇게, 참 그 사람들 이렇게 잔인해요. 생살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수백 간 돼서.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가시는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탱자가시가 제일 좀 험하게 생겼잖아요. 아니, 철사같이 생겼더라고요. 거기 가시는. 그 광야에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 가시들은 진짜 이때만 해, 이때만 해. 가시가. 그리고 그 못같이 생겼어요. 가시들이. 우와, 저거구나. 예수님 그 가시가. 우리 탱자가시는 그래도 세긴 세지만 좀 부러지잖아요. 그건 제가 부르려고 그랬더니 부러지도 않더라고요. 진짜 철사예요. 네, 못이에요, 못. 그걸로 이걸 만들어갖고 일해놨다니, 다시 한번 울컥하더라고요. 역시 가서 한번 봐봐야 돼요. 네. 그 십자가 진 자리도 언덕백인데 거기까지 십자가를 가지고 채찍 맞아가지고 그 다 많은 피 흘리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아무리 장정이라도 그렇게 십자가를 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셨는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봐봅시다.
때문이라고 해보면 너무 흩어지죠. 나 때문에.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내 은혜가 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버리면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그 십자가가 그 험하고 어떻게 보면 비천하고 그 보잘것없고 사형틀에 불과한 그런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이라고 말하는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요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그냥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내는 놀라운 기적이 된단 말입니다. 하기야 영화에 보면은 뭐 귀신 나타나요. 귀신. 그때 그 신부들이나 뭐 퇴마사들이 보면 막 우리는 소금 뿌리는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는 팥 뿌리고 막 소금 뿌리잖아요. 그 귀신 물러가라고. 근데 외국에서는 물러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쩔 때는 물러가는데 요즘 귀신들은 여기 면역이 됐는지 나 너나 물러가라고 달려들더라고. 여러분 이거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게 무슨 부적인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나서 자동차에다가 안에 룸미러에다가 보통 보면 안 믿는 사람이란 뭐 불교 다닌 사람들은 염주라든지 뭐 부처님 이런 거 붙여놓고 우리들은 보통 십자가를 딱 놔두고 그래요. 뭘 소원해서 그럴까요? 사고 없도록 해달라고 잘 다니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사실 십자가를 붙여놓긴 하는데 그런 부적적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맞는 것일지 생각해 볼 만하긴 합니다. 이 정려주일날 우리가 정려주일과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새삼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려주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경건과 절제의 시간 또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요걸 바라볼 때 여러분 요 표시를 볼 때 뭐라고 알 수 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생은 수학선생님은 이걸 뭐라 그럴까요?
더하기, 빼기도 아니고 곱하기도 아니고 더하기다 그래요. 예. 그 교회 안 다녔던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교회에 여기 달린 걸 보고 야 더하기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 산부인과 의사는 병원 표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재밌더라고. 배꼽이다. 배꼽이다. 제 배꼽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X자 같은데 배꼽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교통경찰은 뭐라 그럴까요? 교통경찰은 사거리 표시다. 사거리다. 예. 간호사는 아까 말했듯이 적십자다. 예. 병원의 적십자. 그리고 또 약사는 병원에도 요 표시 있거든요. 보면 녹십자다. 예. 녹색 십자가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이런 것이 뭐 적십자, 녹십자가 이런 것이 싫어가지고요. 자기들 병원 표시나 이런 약을 표시를 달로 했더라고. 예. 달 표시를 내놨더라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표시인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곧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도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사 그를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나니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사형수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 선고가 내려진 사람들이잖아요. 감옥에는 안 갔지만은요, 제 원수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너는 죄인, 너는 지옥에 갈, 영원히 죽을 사형수라고 선고가 안타깝게도 내려졌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린 모두 죄인이라고. 그리고 그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곧 죽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백화. 이게 숨이 끊기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멈추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망은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것. 그리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 지옥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싹, 죄의 열매는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단순히 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무덤 뒤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심판인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 지옥에 다다르는 그 죄값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선고를 받아버렸어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게.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죄 없다. 죄가 하나도 없다. 나는 아주 무결한 사람이다. 흠결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주 천사 같은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 나는 목사라도 걸을 자신이 없어요. 말로 범한 죄, 생각으로 범한 죄. 성경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그랬는데 나는 감옥에 안 갔지만 이미 살인을 몇 번이나 한 사람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했는데 부끄럽게도 나는 음란한 생각이나 그러한 간음죄를 범한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의 범죄라고 그랬어요. 10계명에 1, 2, 3번 다 우상의 범죄거든요.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절하고 목사님 나는 이렇게 절이만 해도 한 번도 가갖고 절한 적도 없고 거기다가 기도한 적도 없고 뭐 돌에다가 뭐 천지신명한테 빌어본 적도 없고 무당 찾아간 적도 없는데 나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시겠죠? 근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탐심인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솔직히 하나님보다 돈 좋잖아. 그죠? 때로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했을 때 돈을 찾은 적이 많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냐 저 사람이냐 했을 때 사람 따라간 적 많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에게 세상의 신들에게 절한 적이 많냐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니 성경에 딱 말했어요. 자기를 걸러서 죄가 없다는 사람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니. 십자가는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내가 그래도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겠다는, 죽어주겠다는 그런 대속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감옥 안 가면 대신 뭐 내야 돼요? 벌금 내야 되잖아. 그죠? 돈 많은 사람은 옛날에는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해도 금덩이 은덩이가 많으면 벌금 내고 감옥살이 안 했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지.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지옥에 갈 죄를 어느 정도 돈을 줘야 감해줄까? 생각해 보셨어요? 내 죄는 어느 정도 돈을 줘야 저 사망의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10억? 100억? 아유, 더 많은 것 같은데 한 1000억? 그 돈도 없을 뿐더러 그 돈으로 그 죄값을 살 방법이 없어요. 네.
생명은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생명값이잖아요. 그 생명값은 생명이니까 누군가 이 생명을 대신해서 성경에 의하면 죽어져야 생명을 사함받는 거지. 벌금이 돈이 아닌 거지. 벌금이 생명인 거죠. 그래서 왜 생명이 필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것도 흠없는, 죄가 없는 사람의 피인 거죠. 왜냐? 구약에 보면 피가 없이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 만나러 올 때, 거기도 성전이 있고 그러잖아요. 뭘 하나씩 끌고 와. 뭘 끌고 왔을까요? 개를 한 마리씩, 요즘 사람들 같이 개를 한 마리씩 끌고 왔을까요? 요즘에 재밌는 건 개 호텔도 있고 펜션도 애견 데리고 올 수 있는 펜션이 있더만요. 그죠? 애견이나 애묘 고양이를 여름 추세가 막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느 교회는 한 군데다가 개 유치원을 만들었어. 유아실도 있지만은 개 봐준대도. 참 트렌드 잘 따라가요. 예. 개도 예배 드릴 때 봐주는 거야. 개들은 뭔 말씀을 들어야 될까? 뭔 찬양을 들려줘야 될까? 개들은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예배 방해 안 되고. 그죠? 죄송합니다. 오늘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교회는 유아실이 없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말씀을 못 듣는 게 참 안타까워요. 유아실을 오늘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들 수가 있어야지 이게. 참 아기도 솔직히 없고 그죠? 그런데 걔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한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거나 뭐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생명밖에 없어요. 죽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망이 왔잖아요.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고집이 세요. 아니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 내 고집 때문에 내 교만함 때문에 아이 저것이 뭔 유익이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도 바울이 말한 바에 의하면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다고. 뭔 저 십자가가, 그리고 그 말도 안 된 사람, 약한 사람, 즉 험한 죄인이 십자가 달려갖고 죽은 것밖에 없는데 그걸 갖다가 뭘 믿고 따르면은 구원을 받냐, 뭔 천국을 가냐. 유대인들은 십자가는 보기 싫은 것이었어요. 자기 민족들을 너무나 많이 죽였거든요. 페르시아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에다 사람을 못 박아가지고 본보기로 반영 못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빡세요. 다른 나라 쳐들어오면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도저히 굽히질 않아. 그러니까 맨날 전쟁 났죠.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맨날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요. 제일 험한 벌을 준 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이러면 목 잘라버리면 그냥 죽으면 말잖아요. 그죠? 총 쏘면 그 자리에서 몇 초 만에 죽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 열대지방에서 낮에는 50도나 되는 데서 사람을 갖다가 다 벗겨갖고 다 보란듯이 손목 발목 이런 데 못 박아가지고 달아나면요 피가 철철철철 중력에 의해서 천천히 빠지면서 사람은 금방 죽으려고 해도 못 죽고 몸부림치면서 온 근육과 온 관절이 다 삐뚤어지면서 탈수 증세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다음날까지 살아있었대요. 목말라 죽고 피가 빠져서 탈수로 죽고 잔인한 고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따랐던 우리로 치면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님, 윤봉창 의사 이런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저거 보기도 싫은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아무 의식도 없어요. 십자가 보면 보죠. 나무 조각이지. 그 자기들 철학으로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한다?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게 해서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생각을 못한 거죠.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예언해 놓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말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하실 일을 말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 어떤 구원자를 기다릴 때 옛날 잘 나가던 시대 다윗 시대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 시대 성군 영조대왕 저기 고구려 그런 태조 그런 시대에 땅을 다 정복하고 온 나라를 호령하고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두려워 떨게 했던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이 오셔야 될 것을 생각한 거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 그런 어떤 장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한 큐에 슈퍼맨 같이 이 로마 사람들 지긋지긋한 맨날 다른 나라한테 짓밟히고 살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오셔갖고 우리를 구원해서 호산나 그런 거야. 예. 예수님이면 구원하겠다. 왜? 저 양반 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막 귀신들도 군대 귀신을 막 물리쳐버리고 물 위에도 걸어가버리고 이야 이런 양반 없다. 오병 이어로 5,000명 먹여버리고 야, 그런 사람 대통령 상황은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오셔갖고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찔림받고 목이 상하고 머리가 징계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고난의 왕, 평화의 왕 그분이 오셔갖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역사에 십자가 많이 달렸어요. 제가 그랬다잖아요. 유대 역사에 페르시아라든지 로마 시대. 근데 거기에 누가 달렸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어린 양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사 드리시고 거기에 흘린 보혈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마귀 사탄이 물러가는 것이지 요거 이렇게 들이댄다고 귀신이 물러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거 몸에다 차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으로 막 몇 돈짜리 여기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심기워졌는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나누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돼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끝까지 내가 참고 끝내 저 천국의 앞에 갈 때까지 잘했다 칭찬받을 때까지 이 사명 예수님처럼 감당할 수 있느냐가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 능력을 힘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벌받은 것은 내 형벌을 대신한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구하신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 은혜 놀라와 그 십자가에서 내가 변했습니다. 그 십자가로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 십자가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